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회는 생존 경쟁의 전쟁터입니다. 사회에서 상처 있고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그곳에는 용납함이 있고 이해가 있고 동정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면 인정사정 없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실패하고 패배한 자라도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보호를 받고 재기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슬픔과 기쁨, 고난과 승리를 함께 나누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에 바랐던 것이 이와 같은 천국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최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승하신 후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 주어서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아담 부부를 방문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복된 사랑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부부를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을 얻어 참으로 기막히고 영광된 천국의 가정을 이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꿈은 원수 마귀에 의해서 회방되고 말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매일 와서 방문하고 교제하셨지만 하나님 부탁이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와서 하와를 깨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라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이다. 사탄의 말이 아니라 너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서 못 먹게 한다.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자기가 그걸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쫓겨난 결과로 에덴은 빼앗겨버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기가 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를 겪게 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결국 그들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가장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가정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에게 짓밟혀 죄의 노예가 되고 더러움의 노예가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결국 죽음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려고 하던 천국 가정은 사탄의 회방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낭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가려던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은 당분간 회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아담의 21대 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정 회복의 섭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낳게 하고 그 12지파를 애굽에 보내어서 430년 만에 거대한 선민이 되게 하시고 큰 집단의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 주위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고 싶어도 그냥 있지 못하고 성막을 지어서 따로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올지라도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장막 휘장을 쳐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오지 못합니다. 언제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장막 휘장을 쳐놓고 난 다음에 그 휘장 경계를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가 되고 백성을 자녀로 삼으려고 하셨더라도 장막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산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적인 비극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사 아무리 백성 가운데 와 계시려고 하더라도 백성들 가운데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있어야 되고 또 장막 안에서도 성소의 백성들을 두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휘장을 쳐놓고 백성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 가정을 회복하시는 과정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산 가정이지 실제적으로 따뜻하게 무릎과 무릎을 마주대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그와 같은 가정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슴 아픈 이산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와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막 휘장을 제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섭리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산 가정을 합쳐서 완전히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심으로 죄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며 병들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라는 잠잠케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여주시고 자녀들이 죽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사람에게는 자녀를 살려주시고 오라버니를 잃고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는 무덤까지 찾아가셔 무덤에 들어있는 오라버니를 살려내어 주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아버지를 대표하셔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장막을 영원히 제껴버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았습니다. 이 죄를 아무도 제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값으로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악의 휘장이 우리를 막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이산 가정으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인간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행위로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죄악을 갚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런 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로마인에게 심판을 받아 골고다 산정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린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온갖 모욕과 곤욕을 다 당하시고 12시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천지가 어두워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그런 하늘을 우러보고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그가 숨을 거두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바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자 말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을 아무런 휘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심에 주의 천사가 와서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성소로 마음대로 나올 수 있고 성소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이 얼싸안고 함께 지날 수 있으며 하나님 무릎에 우리는 기대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산 가족, 이산 가정을 하나로 합쳐버렸다는 위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장막이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은 장막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야말로 이산 가정이요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공로로 예수님의 그 크신 피값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오셔서 죄 없는 이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되고 주님께서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장막은 다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놓은 장막을 제끼는 일은 예수께서 영원히 다 이루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을 아무런 장벽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장막은 찢어지고 이산 가족이 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만리 장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 떼놓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얼싸안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같은 안방에 들어와서 그 철을 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같이 와서 그 철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을 베고 누울 수가 있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산 가족이 아닙니다. 이산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다면 2000년 전에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구원받았던 의미가 어떠한 실체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담대하게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와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내밀어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우리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같은 고독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역사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이제 아버지의 무릎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같이 사는데 행실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 부모와 함께 사는데 부모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 앞에 행실 없이 하다가는 부모에게 종아리도 받고 꾸중도 듣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해서 응석바지가 되어서 아주 체면도 차릴 줄 모르고 행실이 망나니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 때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줄 알았은즉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이 추하고 말이 추하고 행동이 추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아버지에게 종아리 맞고 아버지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우리 마음에 거룩함은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거룩함을 쫓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다 토해버리고 화평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뜻을 주장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지, 우리도 한 가정의 자녀로 살면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뜻이 제일이지, 우리의 뜻을 세워 부모를 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절대 우리가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그 자상스러운 뜻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부귀 영화 공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단호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망 대신에 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혹하게 하시나,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 줘도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언제나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원망할 말이 두고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모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상스럽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땅을 상속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줄 것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동하여 유익을 만들어줄 것을 감사해서 범사의 원망 대신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꿈을 회방하였을 때 결코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의 수가 온 세계에 걸쳐서 날로 늘어져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자손들의 수를 헤아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녀의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자녀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주님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종결로 처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수만큼 하나님의 세계 종말을 빨리 땡겨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재촉해 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뜨거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브리반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자고 깨어나고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 마귀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잃어버린 지 4,000년 만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또다시 에덴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매일같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뛰어가서 함께 있읍시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한때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고아들이요,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천국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길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로 신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특권 있는 사람들이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베다니를 떠나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바로 감람산 중턱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무화과 단지가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단지에 나아가서 열매가 있는지 보시려고 한 나무 밑에 살펴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어와셔서 쉬시고 그 이튿 아침에 또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여 주여,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나무 밑에 세워놓으시고 중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과거지사로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있은 이후로는 모두 다 과거지사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과거지사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이상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두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의 빚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는 이미 과거지사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그득그득 확인해야만 될 것입니다. 죄의 힘, 죄의 유혹도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여기에서 성경이 밝히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거쳐버리고 말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모든 유혹이나 죄의 권세는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능력에 잡혀서 살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음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미 지나간 때인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그와 같은 죄악의 유혹이나 죄악의 능력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이미 놓여놨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어떤 죄의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는 이미 과거지사다. 현재는 나는 너희 집에 있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서 벌써 놓여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종살이하는 것은 과거지사요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거듭 확인하고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는 다 과거에 깨어지고 말하셨으니 과거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나 힘은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이니 단호히 대적하여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자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죄와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은 과거지사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거지사에 얽매여서 현재 옴짝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마귀 앞에서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은 과거지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자 말자 이미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을 받은 것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새삼스럽게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은 사람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는데 이미 믿을 때 성령 받았으면 또 왜 질문을 합니까? 그 말은 이미 성령을 받았으되 그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느냐 이 질문을 바울 선생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져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고 권세가 나타나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세가 될수록 우리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때가 왔고 또 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이 이미 와 계신 것을 알고 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늘 환영하는 여러분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은 과거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재 병들어 있는데, 현재 폐병이 들리고 심장병이 들리고 관절염이 걸리고 혹은 암이 걸리고 혹은 내막염이 걸리고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과거지사냐. 현재 병이 들려있다고 자꾸 병의 포로가 되시면 여러분은 병의 소녀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달라든 그 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 지사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과거에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이미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병은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병은 다 지나가고 고침받은 사실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이미 병은 과거지사요 현재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닿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소원하셔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아 우리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건강은 현재지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고 그 기도 드린 후에는 병은 과거지사로 돌려버리고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요 건강한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때 그대로 믿음의 법칙이 적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병든 것이 현실로 인정하고 이 현실에 있는 이 병을 내가 내 몸에서 떼내려고 애를 쓸 때 고통을 당합니다. 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과거지사가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물러가라. 나는 현재 건강과 상관이 있지 병하고는 상관이 없다. 병은 과거지사다. 나는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다. 단호하게 여러분 믿음 속에 서게 되면 병은 아무런 힘도 없이 과거지사의 병은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많은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달려 있어도 이미 말라 빠진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매달려 있어도 이미 잎사귀는 낡았어요. 이미 죽은 잎사귀입니다. 그 잎사귀를 보고 떨어져라 떨어져라 고함칠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잎사귀입니다. 그걸 보고 너 잎사귀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의 잎사귀는 떨어져 나가라. 새로운 상은 맹년봄에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의 잎사귀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내버려버리면 그 잎사귀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과거지사를 가지고 현재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질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여러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병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데 서놓고 이 병아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너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다. 나는 이미 병에서 노예안 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지사의 병이 현재인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낭패와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낭패와 저주가 예수 믿는 여러분 현재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현재 낭패했고 현재 직장이었고 현재 실패했고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현재 배고프고 현재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낭패와 실망과 저주는 과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압니까? 저주의 실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하실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저주가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신론에 선 공산주의 체제가 이미 오늘 소련과 동구권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 무서운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사실을 보십시오. 오늘 소련이나 동구라파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온 나라에 저주가 가득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치고 저주가 안 내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신은 죽었다고 외치고 처처에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의 행위를 한 결과가 오늘날 저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가 과거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했기 때문에 저주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두 사람이 저에게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저주가 과거지사면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주는 과거지사요. 현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재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요사의 국민일보에 가나안 죄과 사장께서 기록하는 간증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배울 것이 많아요. 그 가나안 죄과 사장께서 그 간증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11조를 부지런히 내는데도 빵 가게는 되지 아니하고 빵은 만들어 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비전 태산같이 지고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11조를 드리는데 왜 내 빵 가게는 이렇게 망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11조만 낸다고 되는 줄 아냐?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11조와 함께 성수주의를 해야 되나니라.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놓고 무슨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는 즉시로 회개하고 빚이 태산 같음에도 불구하고 11조와 함께 주일날은 가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난 다음 전혀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요. 눈부시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빵을 만들기가 급해요. 빵을 만들기가 급해서 팔려서 한 1년 장사를 하고 나니까 빚도 다 갚고 집도 생기고 사업체도 확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을 CBS에서 간증을 했더니만 전국에서 수백 개 지점이 쇄도에 신청해 와서 그래서 온 전국에 지점을 세우고 지점마다 반드시 11조는 드리고 성수주의를 할 것을 서약을 시켜서 주일날은 문 꼭 닫고 하나님 사업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카나다에 가서 카나다의 지점까지 세워서 세계적인 빵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간증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간단하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안 하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저주는 과거지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라며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은 현실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음부로 떨어지지만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실상은 현재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요
영생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9절에 말한 것은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상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과 엄불한 과거지사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사망에 대해서 도전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영광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 현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과거지사에 얽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과거지사로 믿어라. 그리하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사실을 이미 과거지사로 돌려버리고 주님의 축복을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와 죄의 모든 권능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여러분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맹말시킬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모든 죄의 유혹은 과거지사다. 또 여러분 생애 속에 성령의 충만함도 과거지사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과거지사입니다. 현재는 성령과 더불어 생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에게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이는 과거지사요.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니까 싸움이 되지, 과거지사인 이것과 무슨 싸움이 됩니까? 병이 오면 너는 과거지사다,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나는 현재는 건강이 내 것이다, 예수님의 건강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저주의 생활도 내가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면은 모든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현실로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떠나가라. 나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지사는 물러가라. 사망이 아무리 다가와도 사망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은 과거지사에 불과하고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영생과 그 영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향하여 우리는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현재 지사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과거지사와 현재 일을 분명히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과거지사가 된 것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하고를 혼돈해가지고서 무엇인지 모르고 과거지사와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다 떠나가버린 사실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과거를 물리쳐버리고 현재를 소유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와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간 지 오래됩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받아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도 과거지사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가와도 인정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과거지사는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건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은 현재의 일이요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과거에 지나가버린 사건을 가지고 현재 몸부림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하며 현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 받아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새것이 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뒤돌아본 한 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높은 산 가파른 언덕을 올라 산꼭대기에 서게 되면 의뢰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꼬불꼬불 걸어온 그 뒤안길을 살펴보고 땀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이면 우리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이 숨차게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많았는데 그러나 못한 일이 언제나 더 많이 마음속에 무겁게 짐이 되어 짓누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헤쳐놓고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를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다. 정부가 잘못하고 사회가 잘못하고 이웃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이러한 한 해를 살았지 않았냐 싶은 마음의 안타까움이 승인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주는 것보다 언제나 받기를 좋아하고 또 모든 일에 이기주의적으로 내 주장만 외쳐오면서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사회의 실정은 극도의 이기주의의 수라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자기 사랑만 주장했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사회야 흥하든 망하든 상관할 건 뭐냐. 국가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팽배했던 한 해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사회는 과소비가 팽배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다 쓰고보자. 그 쓰는 것도 우리 한국 국산보다는 외국산을 더 많이 쓰고보자. 나라 경제야 흥하든 망하든 내 일시적으로 구멍만 채우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돌이라도 변하여서 떼구로 만들어 먹는 것이 이익이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사회 속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치가 만연하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부작용으로 사회에 처처 폭력과 범죄가 횡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 탓이다. 또한 현실적인 사회 탓이다. 이렇게 돌리기 전에 이 모든 일에 나도 음으로 양으로 가담을 했지 않은가. 이것은 내 탓이 아니겠는가. 내야말로 이 한 해를 살면서 자기만 사랑하고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돈만 사랑하고 살아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는 어떤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도 사양치 않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돈 주어서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을 가리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사회의 타락성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는 자들이 앞다투어서 부동산 투기를 함으로 있는 자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의 그 절제 없는 부동산 투기로 물가를 올려놓고 집세를 올려놓고 전세값을 올려놓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고통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일확천금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배금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빡들어 찬 사실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흉악한 범죄가 날로 더 흉악해지지 않았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이러한 무서운 현실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반사회적인 인사, 그렇지 않으면 돈 좀 있는 졸부들, 기업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남만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음으로 양으로 그 범죄에 함께 참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돈만 사랑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 이름도 팔고 우리의 교회도 발길로 차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황금 송아지에 우리가 절을 하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왔지 않느냐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우리가 깨우쳐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긍하며 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현실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무인입니다.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학교마다 선생이 어디 있으며 제자들은 선생을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오늘 현실 세계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선배와 후배 사이도 없고 어른과 그리고 젊은이 사이에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짓밟고 집단 폭력 행위 하나 하면 무엇이든 자기 고집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자기 요구만 주장하는 풍조가 온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저 내 요구만 채우면 되었지 국가와 사회의 질서 같은 것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들어지고 이 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내 탓은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오늘 가슴에 손을 고생할 때 이와 같은 사회와 국가적인 풍조에 나도 한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아나무인격으로 설악 법과 질서를 짓밟고 집단 폭력 행위에 참여하고 일방적인 자기 요구만 하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해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않았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자기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은 모두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원함만 돌에 사귀어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불평하며 회방하고 남을 참수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무엇인지 남이 나에게 잘 안 해줬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나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남만 회방하고 남만 구경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감사치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몰인정한 세계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정하고 몰인정한 세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없어지고 몰인정하게 되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선후배 간에 배반하고 선생과 제자 간에 배반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배반하고 이웃과 이웃 간에 배반하고 형제 간에도 배반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리 같은 것은 완전히 던져버리고 배반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점점 싸나워지며 배반하고 사는 것, 이거 전부 다 남의 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서서 언제나 남을 비평하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르고 남은 나쁘다고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내 탓이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도 이 몰인정한 사회 풍조 속에 한술 더 떠서 참여 안 했다고 누가 감히 큰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공정한 위치에 서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아프게 생각하고 통에 자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좋아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절제하지도 못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쾌락을 얻는다면
모든 윤리와 도덕도 다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던져버리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방탕하고 허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국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속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걸 조장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이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 탓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겸허하고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사랑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실상 우리는 이 사랑의 척도를 가지고 재어보면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너무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199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너무 사랑이 부족하고 너무나 남의 탓만 돌리고 너무 이기주의고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자긍하고 교만하고 너무 감사치 아니하고 몰인정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왔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통리하고 자복하며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만 가지고 다 믿었지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따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주의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진지한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너무나 형식과 가식에 취해서 살아왔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진실하지 못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수주의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성수주의를 형식적으로 한 데가 많습니다. 불가항력적이 아닌데도 삶의 필수적인 일이 아닌데도 일신의 오락과 욕심 때문에 반타작주의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일부에 주일 예배 보고 그 다음에는 놀러 나가고 자기 개인의 쾌락이나 오락을 취한 사람도 많습니다. 혹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불가항력적이 아닌데도 삶의 필수적인 일이 아닌데도 자기의 점포는 그대로 열어놓고 자기 하는 일은 그대로 하면서 몸만 교회에 빨리 뛰어왔다가 가는, 실제로 성수주의라는 이러한 삶도 얼마나 살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성수주의의 복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일을 지키되 사사로운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성일을 회방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주의는 온전히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이런 날을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반타작으로 주의를 지키고 진실한 성의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축복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11조 생활을 했는지 이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 것이요 이 세상의 삶 전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위해서 은혜를 베푸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워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만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세금이지 내 개인의 소유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못 드린다. 그러나 또
들이다 마다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분이 날 때는 11조 생활을 하다가 기분이 좀 안 나면 그만 11조 생활을 거치고 이래서 마침 여름 소나기 오듯이 한 번은 소나기가 왔다가 날이 맑아졌다가 소나기가 왔다가 맑아졌다는 그런 식으로 11조를 드린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는 아까워서 안 드릴 수는 없고 못 미치게 11조를 드리고도 그냥 입 닦아버리고 나는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11조를 드린 일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많아지니 그만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많은 액수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왕창 11조를 두었기라는 이러한 삶도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바로메터는 11조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난 해 동안에 이 약속을 저버리고 살은 것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이 11조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당에 와서는 예수 믿는 자면서도 자기의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서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입으로 예수 믿는 말을 완전히 감추어버리고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실상 통계로 나온 숫자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우리 한국은 기독교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생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일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선포해놓고 그리고 밝은 신앙의 고백하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은 것을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오늘 회개하고 자고하고 돌아서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또다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의 빛이 어둡고 우리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계명이 뚜렷이 있고 우리가 그 계명을 외우면서도 언제나 그 계명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적인 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세상 풍조가 부모나 자식, 선생이나 제자, 선후배 관계 이런 데에 있어서의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핵가족 제도로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사니 여러 가지 변명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 말만 하면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고 스스로 그러한 형식을 만들어서 불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그리고 바쁘다 이러한 명목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가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회칼을 들고 깡패들처럼 나가서 살인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살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즉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미워하면은 그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살인을 한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인한 죄를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뭐 간음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저질적인 소설을 갖다가 읽고 저질적인 만화를 읽고 길들이고 웃으며 저질의 비디오를 몰래 갖다 본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범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죄도 여러분 벌써 행위의 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죄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으로 지은 범죄도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새롭게 우리가 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금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것을 우리 것으로 슬쩍 포개도에 집어넣은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편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고 아내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열매를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도둑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날강도들, 떼강도들, 이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도저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관권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도둑이 날뛰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참고 계신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모두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간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무 말 물어다 나르고 남에 대한 거짓말로 비평하고 공격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화해 대신에 이간을 가져온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이 잘 되는 것 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모함을 다 해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정말 비극적으로 만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답게 어느 행동을 하고 살았냐고 스스로 물어보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양보하고 겸허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성급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말 다 해버리고 양보하지 않고 남을 밀쳐내고 자기 먼저 앞서서 취하려고 하고 겸한 대신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남보다 앞서서 공중 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되겠는데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슬쩍하고 공중 도덕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앞서서 공중의 도덕을 짓밟아 버린 일이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슬쩍하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양심이 보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양심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자행자지한 적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애국애족하는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행위를 나타난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애국애족은커녕 내 이기주의적인 삶만 먼저 앞세우고 나라와 민족은 다 뒤로 제껴버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정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지은 죄밖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죄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이 죄악이 쌓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굳은 살이 생겨서 화인 맞게 되고 이러므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과 불신자와 다른 점은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꾸짖음을 받았을 때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지은 것을 고민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 나아지고 더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볼 때 부끄러움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더욱 영광스럽고 참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99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꽂고 돌이켜볼 때 모든 일이 내 탓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 살은 것밖에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할 것 다 회개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버릴 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걸머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끝이 다가왔고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하니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뜨겁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흥왕케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